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8번째, 분열을 막는 4가지 영적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에 근거하여 교회 내의,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분열의 문제. 그러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먼저 나온 문제가 분열입니다. 분열.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이고 있지만 마음은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것.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면 내가 말을 해서 상대편으로 가지 않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뭐냐? 육신적 상태와 세속적 가치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인간 지도자를 높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세상적인 지혜가 최고다, 어떤 사람이 최고다 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8절부터 23절은 그 두 문제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고 정리한 거예요. 4장부터는 다른 내용이 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의 분열을 막는 4가지 영적 시각입니다. 분열을 막는 4가지 영적 시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영적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시각. 여기 3장 18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기 자신이란 말이 나오죠. 자기 자신. 그뿐만 아니라 또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누구를 높이는 거, 이 두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두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분열을 막기 위한 이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영적 시각 4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4가지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여기거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래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되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란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자기를 속이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여기서 속인다, 자신을 속인다에 대한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완전히 속이다, 철저히 기만하다, 속임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적 문맥에서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남은 잘 봐요. 남은 다른 사람 것은 잘 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내 자신이 지혜롭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 잘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 때문에 착각하냐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었고 육신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나오려면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도 이제 다듬고 그러고 나오죠. 일어나자마자 거울도 안 보고 헤어스타일 다 됐다고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거울을 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단정했다라고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논리나 인간적 판단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모든 지혜는 결국 어리석고 무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을 속인다는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더라도 자기 고집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질 않아요. 그냥 은혜가 됐다 이걸로 끝나지 바꾸진 않아요. 결국 말씀은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지식이나 세상적 지혜를 신뢰하면서 내 자신이 그냥 영적으로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자기 기만은 결국 교만을 낳고, 교만은 몰라요? 공동체의 분열을 낳는 씨앗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란과 분열은 외부의 적대 세력보다도 자기 기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여기거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랬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18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여기거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래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눈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많거나 말솜씨가 뛰어나거나 논리적 사고가 참 좋다라고 느껴질 때 참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지혜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세상의 기준과 자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여기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죠? 그 세상의 지혜가 무력하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지혜는 과학, 철학, 정치, 문화 등에서 대단해 보이지만 구원의 문제, 하나님을 아는 문제, 죄를 해결하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음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랬죠. 자, 여기 기록된 바 그랬죠.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입니까?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욥기 5장 13절은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을 거꾸로 들이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다시 하면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되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다시 하였느니라. 어디 기록되다는 이야기죠?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되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욥기 말씀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열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은 자기 기만에 있는 거예요. 지적 교만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면서 그리고 자연히 파당과 분쟁을 만든다는 거죠. 그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못 봐요. 딴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밭이 4가지 마음밭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져가지고 막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건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그렇게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복종, 이것이 바로 교회 일치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복종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지, 그렇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이쪽도 나타나고 저쪽도 나타나면 이게 분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란이.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시각을 바뀌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타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입니다. 3장 2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사람이 있어요. 전에 한번 이제 목사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모임이 있는데 항상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청와대 누구를 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만나면 누구를 안다. 누구를 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모임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누구를 압니까? 정치인 누구를 알아요? 내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누구 장관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 알아서 뭐 합니까? 알아서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어떤 분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나는 아볼로야. 나는 게바야.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파가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랑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분당이 된 거죠. 분당이 된 거예요.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발언 같습니다만은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팔을 나누고 경쟁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 중심의 파벌주의가 일어나게 된 거죠.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고 이것이 바로 교회 분열의 큰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또 어떤 이는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생긴 거죠. 이들은 결코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지도자를 복음의 도구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서로 우열을 가르며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분열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 지도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랑하다는 말은 이게 원어를 보니까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높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즉 바울이 금한 것은 감사나 존경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죠.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도자를 절대화하고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자들을 세우시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교회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내 것처럼 여기면서 싸우는 것은 영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즉 사람 중심의 시각은 영적 미성숙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교회의 공통 자산인 거예요. 공통 자산. 그래서 바울은 3장 21절 이후에 곧바로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거라는 거죠. 이게 너희 거라.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도의 유익을 끼치는 주님이 주신 종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한 지도자에게만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한 유익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한 거죠. 교회는 특정 목회자만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참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이제 담임 목사를 줬죠. 담임이에요, 담임. 여러분을 담임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한 나팔을 부려야 되죠.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똑같이 뒤풀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다른 사람 것도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데 교회 와서 성도들 모임이나 와서 야, 누구 말씀 한번 들어봐. 누구 말씀 한번 들어봐. 이렇게 되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의 영적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 목사가 전한 유튜브 그 설교를 갖다가 성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들은 거예요. 아예 목장 카톡방에 이거 들어보라고 올리고 저거 들어보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카톡방에 절대 다른 걸 올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 교회 것만 올려도 이게 바쁜데 딴 거 올리기 시작해봐 이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카톡방에는 절대 다른 것을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말씀이나 이런 것만 올리게 되고 교회 소식이나 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것만 제가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 말씀을 들어보라고 툭 올리고 이러면은 그것이
다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믿음하고 다른 설교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려면 혼자 조용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런 말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유튜브, SNS,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무분별하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뭔가 신앙이 자기가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고 설교 좋은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볼 때, 때로는 비바람을 몰려오는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자기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거지, 좋은 설교 들었다고 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것을 받았으면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타인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기록된 바 1장 31절에 그랬죠.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주를 자랑할지니라. 사람은 도구입니다. 도구를 자랑하지 말고 그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유에 대한 올바른 시각입니다. 소유.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제 바울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게바도 왔는지 모르지만 게바의 말씀도 들었겠죠. 아볼로도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성도들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할 때는 이 말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로의 말이 아니에요. 성도의 정체성과 권세 그리고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울, 아볼로, 게바는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를 섬기기에 주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에만 집착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역자를 통해서 풍성한 유익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도 성도의 유익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으로서 세상은 우리의 사명과 성장할 수 있는 그라운드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생명은 지금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도는 단지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그때부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영광의 문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문, 영광의 문. 바울은 놀랍게도 사망은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망도 너희 것이다. 이는 성도에게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주님께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관문.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문을 딱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셨죠?
죽음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순간 문을 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열고.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으면 일찍 떠나버리는 슬픔, 함께 있지 못하는 슬픔은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기약을 할 수가 있고, 그 돌아가신 분은 영원한 세계로 주님을 만나고 그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다시 일로 오시겠어요? 안 오실 것 같은데. 오라고 하지 오히려. 그러니까 사망도 두려움이 아닌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일은 협력하여 유익이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 기쁨, 눈물, 기회, 모든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성도님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 어떤 상황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장래의 모든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부활의 몸, 영광의 유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그리고 소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바뀌라고 그랬습니까? 소유에 대한 올바른 시각. 소유. 내가 뭘 소유했는가 하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요 섬김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부요한 자이며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교회 연합의 핵심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그 성도들이 분열을 피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속의식이에요. 소속의식. 너희는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 소유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신앙적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삼바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랑, 내 주장, 내 성향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요 연합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질서와 연합이 있습니다. 질서와 연합.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연합 속에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분열은 하나님 안에 없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삼위 하나님의 일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분열한 거예요. 나는 바울이야, 나는 아볼로야, 나는 게바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서로를 경쟁자나 대립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우리는 가족이에요.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조직의 통일이나 인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서로가 하나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과 연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분열은 자기중심적 지혜,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게 되면 교회가 분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자신을 속여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의가 상하고 이제 좀 분열이 되고 그럴까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거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내 자신을 혹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된 연합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강해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외부에서 공격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극복하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좀 갈아엎어야 됩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사람도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주일날 한 번만 듣고 그게 되겠습니까?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 수요일날 경각심을 갖고 수요일날은 예배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온라인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참 많이 그렇지 못해요. 네. 그런 부분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건 남모르는 고통이에요. 저 혼자만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좀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아침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1장은 지혜를 가지고 막 분열이 일어났고 3장, 4장은 이제 사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